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느 분이 이렇게 SNS에 올린 글을 보고 잠시 웃었습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해에도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거꾸로 주셨어요. 올해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세요. 아멘. 이런 글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는 했는데 그만 거꾸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지갑은 두툼하게, 몸매는 날씬하기를 외쳤는데 주님께서는 지갑은 날씬하게 해주셨고 몸은 두툼하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잠깐 웃으면서 생각해 보니 나도 비슷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주님께 무엇을 소망하고 기도하셨습니까? 벌써 한 해의 3분의 1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기도하면서 빼놓은 것은 없으신가요? 주님이 거꾸로 응답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한 가지만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나의 소망, 나의 바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셔야 합니다. 꼭 하십시오. 그리고 하려면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는 꼭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소망, 나의 바램,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때 그 소망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또는 매주 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시간을 내어서 내가 하고 있는 것, 또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합시다. 할렐루야. 바울의 편지를 읽다가 보면 아주 특별한 내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 이렇게 읽을 때는 그렇게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 번 읽고 또 읽다가 보면 이 부분이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이제 4장의 앞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자, 오늘을 포함해서 몇 주간 그 내용, 정말 바울이 꼭 하고 싶었던 말, 그 말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다가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편지를 쓰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냥 읽으면 또는 그냥 듣기만 하면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처럼 갈라디아 3장이 읽다가 보면 더더욱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저 갈라디아 사람들은 본래 외국인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모두 외국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 율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은 사실 잘 모르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저 유대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외국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 꺼내들고 있을까요? 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저기에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 큰 문제를 일으켰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바울과 이 앞에 이야기하는 갈라디아 사람들, 그리고 저만큼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 이렇게 이 위치를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기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유대인들은 알고 보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 된 사람들입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 사람들, 당신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또 하나님의 약속, 율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들 때문에 복잡해진 갈라디아 사람들, 바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며 율법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개인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제대로만 되었더라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선물인 이 율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 율법 아래에 사람들을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보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그 율법, 하나님이 선물로 유대인들에게 준 이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에게는 참 소중한 것이었지만 이제 그 역할이 이제 끝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저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 또 약속, 또 언약,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을 정리해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 율법 아래에 갇혀서 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은 끝,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갇혀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핏줄도 아닌 여러분들이 유대인도 아닌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26절과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아주 중요한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며 자매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이라는 소중한 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 형제이며 자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선포에 감동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교인들을 볼 때 그냥 보았습니다. 뭐 나쁘게 봤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가족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도 자매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이것을 보게 되었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도 뭐 서로 다 제각각이라고 하잖아요. 피가 섞이지 않은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을 서로가 보지 못하면 절대로 형제 자매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형제 자매가 되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수없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같이 봉사하고 섬기니까 형제 자매다? 천만에요. 자기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 그냥 순식간에 이 모양을 다 돌려서 원수가 되는데 무슨 형제 자매입니까? 우리가 진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은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 너에게서 발견될 때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소중한 믿음이 당신에게서 보일 때, 그때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믿음이 빠진, 예수가 빠진 관계는 그냥 인간 관계일 뿐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이 소중한 바울의 외침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새겨야 합니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노래도 하고 같은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나름의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교회도 신앙 공동체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가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와 같이 믿음을 찾고 있고 나와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기뻐합시다. 무엇을 같이 했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해야 하겠지만 설령 아무것도 같이 하지 않았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서로에게서입니다. 나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내가 믿음을 보았을 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면서 꼭 만나야 하는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기쁨,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이 소중한 기쁨, 나의 믿음의 형제를 찾는 기쁨을 알아가는, 또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론적으로는 믿음의 형제고 자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만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바울은 내 안에 있는 믿음, 이것을 보라고, 이 소중한 믿음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본 나의 이 믿음을 보고 내 눈을 들어보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믿음을 찾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이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주어진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고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한 형제요 자매를 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의 사람을 찾게 하시고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내가 소중한 믿음을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